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6월 21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몇 살쯤 되면 이제 사람이 되었군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몇 살이 되면 이젠 독립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보통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와 동일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해가 있고 살아가는 삶, 부모님의 노고와 은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또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주된 목표입니다. 물론 요즘 고등학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학원과 같이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져서 요즘은 18세가 되어도 성인으로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기는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어른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직장을 가지고 수입을 가져서 아파트에서 삶을 시작하든지 숙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의 훈련도 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어른이 되는 것은 지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지식을 쌓고 또한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감정적 유대감과 감정 조절이 필요해지며 그러한 지식과 감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의지적 노력과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더 성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더 안정된 삶, 더 행복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의 단계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교회에 몇 년 정도 다니면 장성한 자,
즉 성숙한 어른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 마마보이라고 하듯이 스스로 결정할 지적, 정서적, 의지적 준비와 훈련을 하지 못하고 나이가 18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지침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통 마마보이라 말하지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떠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조언에 단순히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지식적 성숙이나 감정적 성숙, 의지적 성숙에 대하여 오히려 지나친 의지를 통하여서 독립된 신앙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숙한 단계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소위 마마보이적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여 지혜를 얻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젖이나 먹는, 즉 이미 상대방이 다 준비해서 가공해 주었던 것만 먹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를 신앙의 초보라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기억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자, 그러한 단계를 신앙적 초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갓난 아기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거나 먹거나 소화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들이 우유를 준비할 때에 온도를 맞추고 또한 그 농도를 정하며 영양분의 배합 등을 이미 만들어서 갓난아이들에게 먹여줍니다. 이 갓난아이에게는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하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먹는 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20대가 되면은 음식은 열량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선호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나이가 40, 50을 넘어가면서 이제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냥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편식하게 되거나 그냥 자기의 활동을 위한 고열량의 음식으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각자의 필요에 의한 음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성인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다닐 때에는 교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목회자들이 잘 준비된 설교를 듣습니다. 마치 갓난아이들이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밖에 없는 것처럼 초보적인 신앙인들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 오래되면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 활동이나 영적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봉사와 사역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과 사역을 위한, 즉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이죠. 그러한 경우는 편식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좁은 시각의 성경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교단을 향한, 그리고 신앙의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스타일이나 교단 배경의 차이, 개인 경험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나 심하면 분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자기들 원하는 교회, 대형 교회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그곳에 익숙해 있다가 이민을 오게 되면 선택의 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중소도시의 교회는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교회에 와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는 목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제자훈련이 없습니까? 각자들이 자기의 교회에서 맞는 자기 스타일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혹은 성경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타일, 다른 방식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혹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편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 관계없이, 문화와 배경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편식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에 어려움을 끼치고 또한 자신의 신앙 성숙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은 11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NIV 성경에서는 because you no longer try to understan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듣는데 둔하다 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나, 혹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더 이상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과거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고 만족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도 신앙의 초보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며,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여야 할까요? 혹시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간부들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회사에 들어오면 다시 다 가르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적인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은 교과서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론의 교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여야 하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첫 번째가 어린아이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 성경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더 많은 지식적인 이해를 하려면, 두 번째는 현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행동하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여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란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삶의 적용과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경 공부반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말씀과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괴리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실수,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한 의로 교육하여서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실 안에서 나의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라는 이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의 사회 속에서 자기 종교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크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공동체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구별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연단을 받아 말씀을 적용함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그 연단은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who by constant use have trained themselves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이라고 말합니다. 즉 장성한 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도록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심지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여러 곳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많은 제자 훈련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는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컴패션을 느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던가요? 교회에서는 충성되이 봉사하는데 세상에서는 매력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회인으로 훈련시키지 못하는 예배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반쪽짜리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회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사회 직장에 들어가면 다시 배우고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에서 적용하며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함께 배워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말을 하자면 목사님들과 아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인 공부를 쭉 계속해가면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라는 또 다른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가게 되면 사회생활, 정말 피눈물 나는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은 목회자나 사모들이 어떻게 힘겨운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위로나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직장생활 1년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야만 합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학교 늦게 가거나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경험을 해보고 사회적인 경험 속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한 자들이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도망치다시피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를 하면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신도 신학교 가서 목사하세요 할 겁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행인들 그곳에서 견디십시오. 현재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미국 직장 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심하면 2번 팀장과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수한 것이 없을 때에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서를 써내라고 말한답니다. 목사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너무 쉬운 것 아니냐고 아내가 가끔 저에게 말합니다. 결국 목사 똑바로 하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의 경고의 말이죠.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활용할 수 없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은 온실 안의 화초와 같은 초보 교육입니다. 온실에서 모종을 키워서 들판에 내놓았을 때에 비바람을 견디며 꽃을 활짝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곧 장성한 삶이고 진정한 교육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당하는 종, suffering servant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렵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비난과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인간관계의 처절함과 비난과 배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건함,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심으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장성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현장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리시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한 2, 3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